선문 공안 23번째 시간입니다. 고책 53. 능엄경에 나온다.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저절로 네가 아니지만 네가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뭐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 중에 물건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돌려보낼 수 있죠. 늙고 병들고 죽고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붙들고 있고 싶어도 결국 이걸 붙들 수가 없잖아요. 또 새로운 걸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면 뭐 어떤 괴로운 마음이든 불안, 두려운 마음이든 붙들고 싶어도 또 새로운 걸 뭐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새로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실은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또 그러고 나서 또 뭐 그때 어떤 두려운 느낌이나 감정이 또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다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 이 생멸이죠, 생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간은 생멸법이다 이러는 건데 다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네 스스로가 아니다는 거지. 네 스스로면 생기고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 우리가 이 마음 깨달음, 이 부처 실상을 얘기할 때는 이 변함이 없다, 항상하다, 불생불멸이다, 뭐 이런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말을 쓰냐? 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진나라 맞죠? 진시황, 진시황이 사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세상을 다 자기 발 아래 둔 입장에서는 죽는다는 게참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있지 않은 뭐 우리 이 개개인이라고 하는 이 삶도 마찬가지죠. 죽는다 그럴 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건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진시황도 죽기 싫어가지고 뭐 불로초를 찾았다고 그러죠. 이 불로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죠.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모습 지어진 거 가지고는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이런 거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고 이 분별을 벗어나 보면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말도 아니야. 이거는 어떤 말이 붙을 수가 없고 생각이 붙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를 우리가 불생불멸이다, 한결같다, 항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래요.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붙일 수 있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할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 우리가 마음 그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고정됐거나 또는 어떤 형태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는 붙일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른다 하는 말도 맞지도 않아요. 모른다는 것도 내가 이 마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거든. 모른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안다, 모른다 이 말이거든.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새까맣게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모른다라는 말도 붙을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 모른다고 하고 뭐가 있어야 안다고 할 건데 뭐가 있어야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고 뭐가 있어야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뭐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새까맣게 몰라. 분별을 벗어나 버렸는데 우리 알매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는데 그게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생겨난다 생겨나지 않는다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당연히 우리 생각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 이 대상이 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뭐 시간을 가르쳐주는 시계냐 물 마실 때 쓰는 컵이냐 이 대상을 안다는 걸 우리는 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을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마음 공부에서 그런 얘기 하죠. 세상을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이 세상의 어떤 한 영역의 전문가다. 이 전문가다라고 하는 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안다는 거지. 경험도 풍부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압니까? 무슨 뭐 철학자나 인문학자나 뭐 또는 다른 영역 과학자나 뭐 언어학자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서는 뛰어나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뛰어난 거거든. 그럴 뿐이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뭔지를 몰라.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은 이 질문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안다. 뭐 이거는 전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실은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야. 그건 태어나서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기억해서 아는 것뿐이거든. 근데 늘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를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뭐 불교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걸 많이 읽고 외우고 자기가 알아서 나는 불교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 안다 이러는데 그건 불교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세상에서는 꼭 자기 지식이라고 그러거든. 자기 살림살이인 것처럼 전부 이 얘기를 하거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헷갈려 있는 거예요. 실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눈이 없어. 그런 때는. 이 대상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내 삶이 행복할 것 같고 뭐 자기의 어떤 이 존재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살거든. 근데 대상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일시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죠.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많이 안다, 많이 경험했다. 뭐 이런 우월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일시적으로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높아가지고는 전혀 자기 스스로한테 만족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런 거를 자기 살림살이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마음 공부하면서 그 장애나 어려움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러고 공부라고 그러고 안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게 잘 안 통해져, 이게. 이건 대상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진리, 도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이렇게 앞에서 책상을 두드려서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지만 이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도 아니고.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떤 대상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 두드리는 저기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 있는 것 같은 걸 내가 알면 이제 통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아직 그걸 알고자 하는 내가 있고 이 두드려서 가르치는 어떤 법이든 도든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잖아. 밖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전히 밖에 있는 거예요. 아직 한 발자국도 이 진전이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때는 아직 머리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머리에 있어. 내가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 알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어. 그때는 머리에 있다고 그래요. 아마 이 마하라시의 나는 누구인가 그 책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거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가슴에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머리로 알고자 할 때는 아직 밖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밖에 있는 어떤 거를 안다고 해서 그게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게 여기에 이렇게 간절해져서 이거 하나 통하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꽉 이렇게 차면은 이겁니다. 그럴 때 얘가 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도가 뭔지 알겠다. 이렇게 되질 않아. 물론 사람마다 좀 느낌은 다르겠지만 가슴이 울리는 겁니다. 가슴이. 뭐 심장이 울린다고 해도 좋고 가슴이 울려요. 그러니까 절대 통할 때 머리로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리로 들어오는 건 전부 이치 도리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들어와. 근데 이게 통할 때는 머리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을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온몸으로 그냥 쏙 들어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느낌은 전혀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요. 이 머리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머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냥 쑥 하고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게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때, 그냥 이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어떤 생각도 어떤 말도 붙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는 어떤 생각도 말도 붙질 않아. 그냥 이거야. 하여튼 신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냥 이거라고 하는 여기에 통하기 전에도 물론 수도 없이 이겁니다 하는 법문을 들었고 손가락 세우는 걸 보셨죠. 계속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설법에서 가르쳤으니까. 근데 통하기 전에는 무슨 수를 써도 이겁니다 할 때 자기 생각이 끼어 있어요. 뭐지라든지 딱 두 글자인 뭐지라든지 아 이거구나라든지 뭐가 끼어 있어요. 근데 딱 통하면 그냥 이건데 뭐 말이 필요 없다니까. 말이 필요 없어.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야 그냥.
근데 이거야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 그렇다고 손가락이냐 손가락은 아냐. 근데 이거야. 그러니까 얘로는 안 되는 거지. 이걸로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이걸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우리가 좀 따져보자고. 머리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아는 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손가락 하나 세운 거. 책상 두드린 거. 이게 첫 번째겠죠. 이거 우리가 배워서 다 아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어떤 걸까? 이게 두 번째겠지. 그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뭐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손가락이라는 생각이 있지,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법이라는 생각이 있지, 생각이 그냥 쭉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무슨 생각이 더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손가락이라는 생각을 안 하실 거잖아요. 적어도 뭐 그냥 두드리는 소리다 이 생각 안 하실 거잖아. 뭐 그거 가르쳐 줄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분명히 도를 물었고 깨달음을 물었고 부처를 물었고 마음을 물었으니까 마음을 가르치고 부처를 가르치고 도를 가르칠 거다. 이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를 물었는데 도를 가르치는 거지. 손가락을 가르칠 리는 없지. 그러니까 이 생각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도, 뭔가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뭐가 있다. 이 생각은 하시겠지.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간사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어떤 깨달음 도가 어떤 걸까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 이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되는 거야. 분명히 저희가 도에 통하고 싶고 도를 알고 싶은데 도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거다. 거기에 내가 통하면 된다. 이 생각은 그냥 저절로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도 법문 들을 때 했던 거 했죠. 당연히 했는데 그거 말고 또 교묘한 생각 하나가 더 있더라고. 그냥 손가락을 드는 뭐 이거 책상을 두드리는 이거 이 생각이 있더라고. 그것도 생각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드는 뭐 이거 책상을 두드리는 이거 이렇게 뭐 말하는 이거 보는 그 자체 행위 뭐 이런 말도 쓰더라고. 그런 걸 가르침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라니까. 아무 말 생각이 붙을 게 없어요. 그냥 행동하는 이거 이런 거 아니야. 그럼 행동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행동 안 하는 이거 이러려고? 말할 때는 말하는 이거고 말 안 할 때는 말하는 이거 뭐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라고 할 것도 없어. 사실은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저것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손가락만 들고 아무 말 안 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제가 이러면서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말까지 하는 거예요. TV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무성영화 했었잖아. 무성영화. 이 소리 없는 영화. 그냥 동작으로만 하는. 그 어떤 면에서는 참 그게 더 좋은 면도 있긴 있었어요. 이 찰리 채플린 하는 거 보면은 참 재밌어요. 말 한마디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길 수가 있고 재밌을 수가 있을까 막.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놀라워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연기를 하면서 말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그걸 스테레오라고 그러나요? 훨씬 더 이렇게 다가오잖아.
예,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말없이 그냥 도가 뭡니까? 그럼 말없이 그냥 딱 손가락만 하나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책상 한번 두드릴 수도 있는데 버릇이 된 거예요, 저도. 그냥 이럴 때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네, 말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 이것저것 없어요. 그럼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하면 저절로 그냥 저절로 그냥 이게 또 말인데 실감이 그냥 저절로 돼요. 근데 실감이 된다는 말은 그동안 이 깨달음이다, 마음이다, 도다, 부처다, 뭐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어떤 건지 하고 골똘히 생각을 했었는데 딱 통하면은 그런 마음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지고 없어.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가 죽으라고 고팠어. 밥을 먹었어요. 배고픔이 저절로 사라지잖아. 근데 배고픔이 왜 사라졌냐를 밥을 먹으면 위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이 배고픈 이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지고 뭐 호르몬이 뇌에 전달해가지고 뭐가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 호르몬이 뇌에 어떻게 전달해가지고 사라졌는지 아닌지 그런 건 모르지만 밥 먹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지. 물 마시면 목마름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저절로 다 사라진 거를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이 볼펜 위에서 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 손가락 위에서 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저절로 사라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펜이다. 아니, 그게 사라지면 이게 볼펜이라고 하든 볼펜이 아니라고 하든 자기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걸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든 다시 막 어떤 의문이 들고 삶이 어떤 건지 하는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절대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이 볼펜 위에서 어떤 이치나 도리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모습이 아니다는 말도 이치 도리가 될 수 있거든. 충분히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이 모습은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이 법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법문을 들어서. 그건 이치고 도리지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이 자기 스스로 확인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다가 밥 먹고 물 마셔서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배고픔이 사라지는 건데 그게 어떤 건지를 자기는 모른다? 무슨 바보 천치입니까? 이게 볼펜인지 법을 드러내는 모습인지 그거 알아서 뭐 하실 거예요? 이걸 깨달음을 가리키는 뭐 방편인지 그냥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인지 그거 알아서 뭐 하실 거냐고. 그건 아무 필요 없는 말이야, 그거는. 단지 여기에서 한번 자기 목마름이 사라지면 되는 거고 배고픔이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근데 설명이 안 되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하지만
하여튼 희한하게 정말로 묘하게 그렇게 돼요.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감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감전. 예, 전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죠. 감전이라고 해도 돼요. 이 감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시잖아요. 이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 전기 흐르고 있고 내가 여기에 있어. 이럴 때는 감전 안 됩니다. 내가 전기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감전이 안 된다고. 저 전기는 어떤 거다.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어떻게 저항이 어떻고 그럴 때는 감전 안 돼요. 절대로. 딱 만졌을 때 감전되는 거지. 딱 만졌다는 것은 거기에 통했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 순간만큼은. 이 감전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참 그렇다고 제가 2만 볼트 전선을 잡을 수도 없고 참나. 그냥 딱 통하면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불가사의하게도 그냥 아니 이 모습은 당연히 손가락이라니까. 모습은 책상 두드리는 소리고. 근데 딱 통할 때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불 보고 깨달으셨다고 그러는데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기 전에는 우리가 새벽불 보고 깨달으셨다 그러면은 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참 이 새벽별 보고 부처님이 깨달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진짜로 새벽별 보고 깨달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신이 없죠. 확신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이런 데서 한번 딱 통해 보세요. 그냥 저절로 확신이 생깁니다. 새벽별 보고 당연히 깨달아요. 너무나 당연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새벽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걸 보고 있을 때는 아, 저 별이 뭐 목성이다, 화성이다, 토성이다, 달이다 이렇게 저 상대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는 절대 못 깨달아요. 내가 있고 그 새벽 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새벽별 보고 깨달을 때는 그냥 감전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감전돼 버린 거예요. 감전되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거를 뭐 우리가 진실이라고 이름하든 도라고 이름하든 깨달음이라고 이름하든 내 목마름 배고픔이라고 이름하든 그거를 늘 다 보여주고 있었고 그걸 실현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통하고 나면 한 번도 배고픈 적도 없고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었거든 우리가. 뭘 찾을 게 있어야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지. 찾을 게 없었어. 찾을 게. 아무것도 찾을 게 없었어요.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내가 찾고 있는 걸 이미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보여주고 있다는 말도 맞지도 않아. 다 실현하고 있었다니까. 다 실현하고 있다는 말에는 나를 제외한 세상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 몸뚱아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 있잖아요. 본다고 하든 듣는다고 하든 눈을 깜박인다고 하든 책상을 두드린다고 하든 밥을 먹는다고 하든 사람을 만난다고 하든 그 모든 곳에서 그냥 이거 하나를 이렇게 실현하고 있었다니까. 거기에 통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 통하면은 뭐에 통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딱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라지긴 사라졌는데 자기는 몰라요. 아, 사라지고 나면은 생각해 볼 거 아니죠.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우리가. 아, 평생을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아, 왜 나한테 이런 게 없지?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맸는데 어디로 갔지? 어쩌다가 이런 게 사라진 거지? 생각 안 해보시겠어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몰라. 어쩌다가 이게 사라졌지, 이거는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왜 그릴 수가 있냐? 해온 게 있으니까. 내가 법문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사라졌구나.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라졌구나. 이렇게. 자기가 인과관계를 만들 수는 있어. 근데 실제로 그게 원인이 돼서 사라졌는지는 모르지. 자기는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가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깨달아졌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자기가 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뭐 깨달았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게 원인이 돼서 깨달았다 그러면 그분은 여전히 인과법 속에 있는 거예요. 생멸법 속에 있어. 근데 이거는 분별되지 않는 거거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왔다라고 원인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분별이 안 되는데 이 분별 안 되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거나 또는 들어본 결과로 그런 분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있다라고 해야 이 원인이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원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만 분명히 할 뿐 이게 왜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생각하고 말하면 전부 다시 분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 자꾸 만들어내. 아니,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것이어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어떤 것이어야. 뭐 느낌으로라도 이런 걸 거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은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냥 망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방편으로 가르쳐놓은 말, 뭐 부처님의 말씀이든 역대 조사 선사들의 이 말씀을 어떤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진실이 있다, 깨달음이 있고 도가 있고 부처가 있고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참 이거를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제가 있겠는데 그럼 안에 있다 이렇게는 제가 얘기를 못 합니다. 무슨 안이 있어야 안을 얘기하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왜 할 수 있느냐. 밖이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 의지해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 안팎을 나누어서 이걸 밖에서 찾고자 하거든요. 그분들이 나누어요. 제가 나누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나누어. 그래서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알아듣게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는 그게 밖이 아니야.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팎이 없어요. 주관 객관이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는 밖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제가 중생이다 이러잖아요. 제가 중생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 저한테는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부처라고 말한다고 해서 저한테 부처가 있는 게 아니야. 부처 중생이 없어, 저는. 근데 공부하는 사람 스스로가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통하고 통하지 않음을 나누고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을 나누어서 그렇게 분별을 해버리니까 알아듣게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이거거든.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배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뜻이 한번 그냥 뚝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 게 그냥 이거야. 중생하는 게 이거고 어리석음 하는 게 이거고 탐진치 삼독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있다 없다가 나뉘어져 있지를 않아요. 안팎이 따로 있지를 않아. 뭐가 있어야지. 무슨 안이 있고 밖이 있어야지.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때는 참 이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뉘어질 수 있고 나뉘어져 있죠. 당연히 모습, 소리, 색깔 뭐 이런 거는 다 객관이고 내 느낌, 감정, 생각은 주관이라고 했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할게요. 본다 그럴 때 우리가 본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본다 그럴 때 이 본다라는 말에 뭐뭐 나누어서 보면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본다 그럴 때 첫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눈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눈이 보는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상. 눈은 주관이고 대상은 객관이에요. 그리고 눈이 있고 대상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본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식이 들어가 있어요. 의식이. 본다, 듣는다, 느낀다, 냄새 맡는다 하는 이 모든 말에는 주관, 객관, 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육근, 육경, 육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본다, 듣는다, 느낀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 생각한다. 이 말이야. 육근, 육경, 육식이라는 말은. 이거 본다라는 말에 다 들어있다니까. 보는 나, 보는 대상, 봐서 아는 의식,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나눠야 됩니까? 보는 내가 있어야 뭐 본다는 사실을 알고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본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우리한테 그런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본다는 걸 안다. 뭐 이걸 나눠놔야 되겠습니까? 나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나눠지지도 않아. 본다라는 하는 여기에는 그냥 그 주관, 객관, 이 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딱 다 있는데 뭐. 거기는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이는 모습이 따로 있고 눈이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지 않아. 따로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우리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있고, 내 코가 있고, 내 혀가 있고, 내 몸뚱이가 있고, 내 의식이 있어서 밖에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본다, 듣는다라는 말을 평생 써왔지만은, 아마, 제 잘난 체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고 써본 적 없을 겁니다.
모르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모르고 써도 상관은 없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늘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했어. 눈이 사물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좀 마음 공부하는 데서 방편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좋은 방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네가 보는 거냐, 사물이 보는 거냐, 이런 방편을 써요. 근데 둘 다 틀렸거든. 사실은 둘 다 맞지가 않아요. 그냥 본다라고 하는 거에는 그냥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누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사물을 보고 사물이 나를 본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 그냥 딱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합쳐져 가지고 나뉘어지지를 않아요. 듣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게 이론이잖아. 이 통째로인 이 하나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그게 이론이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가르쳐 놓은 이 말을 조금이라도 뭐 어떤 사실이거나 팩트거나 또는 진실이거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마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모든 이 생각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져서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거고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냥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는 몰라. 모르지만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서 그냥 이게 그냥 저절로 그냥 생각만 부러지면 저절로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된다는 말은 저절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런 이 몸부림이나 그런 뜻이나 원이나 욕심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를 제가 쉽게 얘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도 모르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어떤 그런 걸로 뭐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는 책을 읽거나 또는 이 비슷한 이런 가르침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체험할 수는 있거든요. 또는 이런 설법을 듣고 체험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는 있는데 처음 체험을 해놓고 보면은 자기가 체험한 이게 뭔지 차라리 모르면은 참 괜찮은데 우리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이거를 체험한 경우에도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자기가 체험한 이게 어떤 건지를 의식이 자꾸 찾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비록 이거를 체험을 하긴 해도 제대로 공부를 이렇게 안 하거나 또는 좀 안내하고 인도할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또 생각이 이 체험을 덮어버립니다. 근데 생각으로 계속 그게 뭔지를 알고 싶어 하니까 내가 체험한 게 어떤 건가. 그러다 그런 궁금증이 있다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한 이런 책들을 궁금증이 있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거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그거를 이제 자기 거인 마냥 날개를 단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걸 체험해 놓고 그런 말을 보면 너무 이해가 잘 되거든. 저도 처음 체험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서관 가서 우리 종교 코너 가서 거기에 있는 책을 제가 다 읽었다고. 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이걸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할 때 이 뭐 나는 누구인가라든지 뭐 이 I am that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찾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에이, 참 말씀들은 좋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근데 저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리고 100% 소화가 다 안 되고 공감도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걸 체험하고 읽어보시면 참 기가 막힐 겁니다. 그냥 막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이해가 되는 거는 그렇게 표현해 놓은 이런 말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정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고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놓고 이 정의가 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는 죽고 이 말, 이 개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거를 얘기하신 분들, 뭐 제가 많이 읽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랬죠. 나는 이거를 아무리 내가 정리를 해보려도 정리가 안 되고 어떤 거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도 정의를 못 내리는데 특히 서양 분들은 참 기가 막히게 정의를 내려 보면은 설명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찬탄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몇 달을 도서관만 다녔어요. 그 책 다 보니라고 거기에 있는 거. 그래도 이제 제가 저한테 좀 대견하고 기특하다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스승님이 설법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 그때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도 제 스승님 설법을 놓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얼마 지나서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또 정리하고 정의를 내리는 이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하고 있구나. 정리할 것도 없고 정의 내릴 것도 없고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건데. 그리고 이제 더 지나서 이제 제가 막 찬탄했던 분들의 살림살이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심한 거지 그분들이 한심한 게 아니고 제가 한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고 정의 내려진 이런 걸 좋아하면서 살았잖아요. 이 세속의 공부는 다 그런 거니까. 아, 2 곱하기 3은 6이다 하고 딱 떨어지는 걸 우리가 좋아하지. 2 곱하기 3은 뭐 4인가 5인가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 전부 망상입니다. 다 생각으로 하는 공부고 살림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설명될 수도 없고 이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말이 아닌데 뭐 이건 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언어가 아니라고 이거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란 뜻 속에 모든 것을 사진 찍듯이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 사진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사진입니다. 말은. 실제 이 살아있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물이다 그럴 때 이 말 속에 물이 있습니까? 강처럼 흐르는 이 말에 있냐고. 근데 우리는 강물 그러면 이 강물이라는 말을 듣고 사진은 찍을 수는 있어요. 그림이 딱 그려지거든. 그 그림이 진짜 강은 아니야. 진짜 강은 강이라는 이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름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붙이려면 네가 알아서 붙여. 네가 붙인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거나 내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거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말,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사진입니다. 진짜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워낙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진짜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야. 오늘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말이 될라나? 저는 말이 되는데 듣는 분들. 한강이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다고 그랬어. 근데 다른 사람은 야 무슨 말이야? 한강은 저기 강원도에 있어. 이랬다고 쳐. 그거 싸울 일입니까? 막 기분 나빠할 일이야? 강원도에 있다고 주장을 하든 서울에 있다고 주장하든 한강은 안 바뀐다니까. 어디 뭐 전라도에 있다고 하든 한강은 안 바뀌어. 평생 뭐 말에 우리가 오염돼 있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하여튼 그런 말은 그러니까 소용이 없고 그냥 이겁니다.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 생각이 필요 없고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이거 하나가 진실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못하는 어떤 뭐가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